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이 많이 있고 시련이 많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헌금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헌금을 먼저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헌금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힘대로만 해도 감사한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연보를 했는지, 헌금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이죠? 제가 헌금에 대한 정의를 주보에 실었죠.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헌금은 성도들이, 복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 바로 헌금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헌금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요, 헌금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치를 해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을 훨씬 더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어를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겠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바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헌금은 돈을 바치는 그 자체를 말하고요. 연보, 우리 연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연보라는 것은 이 교회에 국한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조금 돈을 바치는 행위 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들입니다. 그 사실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조금 고민하면서 잘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헌금 시간입니다라는 말보다는 연보 시간입니다라는 말이 더 교회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헌금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이 더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헌금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용어적인 어떤 이해를 볼 때는 헌금 시간입니다라는 보다는 연보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가 적절한 단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가끔씩 연보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물질을 바친다, 돈을 바친다는 좀 관이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지만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헌금보다는 연보가 더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자, 구약에서의 헌금은요, 주로 이제 땅의 소산의 11조를 구별하여서, 11조를 구별하여서 헌금을 드렸죠. 그리고, 제사 때 바치는 제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헌금이었습니다. 11조와 제사 때 바치는 제물 등이 전부 다 헌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소산의 11조를 바치는 또는 첫 열매를 바치는 첫 짐승을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이 11조에 해당하고요. 제물도 특별한 예물에 해당합니다만은 구약에서의 헌금은 믿음과 순종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기 헌신의 행위가 바로 헌금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연보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11조만 드렸다. 제물만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이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려 주님께 헌신한다. 그런 의미로 헌금이 뭡니까?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의미로 헌금이 드려졌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 개념의 헌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교회,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의 헌금은 연보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감사, 모든 연보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또 초대교회가 드린 헌금 중에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연보는 뭐냐면 가난한 이웃들, 그죠? 고아나 과부나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뭡니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헌금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에 대한 봉사와 사랑, 평등을 이루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하잖아요. 자,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헌금의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성도들을 돕고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돕고 그죠? 우리보다 가난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그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헌금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저는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만, 만약에 특별히 우리가 어느 특별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헌금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초대교회의 헌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믿음과 순종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헌금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서 내가 헌금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실천의 의미로 내가 헌금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헌금은 연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의 연보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삶을 드린다. 내 인생을 드린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 드리면 그것이 곧 헌금인 줄 알잖아요. 연보인 줄 알잖아요. 근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연보의 헌금이 아니라 내 이 물질 속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죠?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연보다. 여러분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연보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연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헌금함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연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연보 바구니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오늘날의 헌금의 개념이다.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로서의 그 드림이다. 내 신앙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드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보면 연보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잘 듣질 않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볼 가치도 없고, 볼 의미도 없고, 그저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의 개념이다, 신약에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 막 등등 막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를 오히려 축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쓸데없는 유튜브 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 신앙 방송 엄청 많아요.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그런 뭡니까?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유튜브 딱 자주 보는 거 딱 두 가지 없습니다. 하나는 그 강아지 방송. 뭐 이렇게 개 키우는 이야기. 그거는 제가 좀 꼭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땅, 성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런 지리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제가 좀 자주 봅니다. 이렇구나. 이런 거 자주 보지. 나머지는 뭐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럴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강의와 설교를 안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또 보니까 진짜 귀한 유튜브 방송이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보장할 수 없지만 제가 또 그 채널을 제가 뭐 암송을 다 기억을 못하겠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말고는요.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텔레비전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 잘못된 정보와 자료들이 막 뭡니까 막 남발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 들었고 잘못 봐버리면요. 그것이 남는다니까요. 그런 거 저는요, 여러분에게 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려면 언택트 교회를 보세요.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죽으라고 성경 읽는 언택트 교회를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상한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사실 평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거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자기 결단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을 가볍게 본다? 나는 일단 내 기준에서는 땡. 막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막 특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평소에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 무조건 난 땡이에요. 무조건 땡이에요. 성경 읽는다? 무조건 존경해요. 성경 안 읽는다? 무조건 땡이에요. 저는 막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신학도 좋아했고, 옛날에는 내가 모르는 거 특별한 뭐 메시지를 하면 참 좋아했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제일 좋고, 성경 연구하는 것이 제일 좋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좋고, 그 성경의 가르침만 받아도 내가 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이 안에 모든 답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막 갈급해가지고,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참 연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참 연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 플러스 더 좋은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준비해서 드리라. 내가 갈 때 갑자기 돈 거두지 말고, 그죠?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준비해서요.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면 이것만큼 좋은 헌금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질에 앞서 자신을 헌신해야 하며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과 넘쳐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헌금은, 연보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연보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뭐 계산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연보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부자냐?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으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함으로 선교에 동참한다. 난 참 기쁘다. 이번에 캄보디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많은 자료들을 올렸잖아. 나는 뭐 올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어디 올리는지 더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올리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다 보는 것도 안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은 뭐 이해하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목사가 가서 이렇게 사역한다. 그게 다 보고되어지잖아요. 뭐 그거 이상 좋은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이상 좋은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 주의 종들을 쓰실 때도요, 그 주의 종들의 성격을 알고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언제까지 하느냐? 캄보디아 후원금이 모여질 때까지 합니다. 그럼 안 모여진다? 그때는 문 닫아야 될 시간표로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 후원 안 들어온다? 저는 캄보디아 안 갑니다. 돈도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헌금은 사사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구제, 선교, 사회복지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교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 헌금이 사사로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크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목사가 이제 헌금을 뭡니까? 가로챈다든지. 그죠? 나도 좀 가로챌 만한 헌금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로챈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교회 돈을 가져가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나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금을 했으면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특별하게 목회자가 사용할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단위를 통해서 돈을 얻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큰 교단에서 이제 총회장을 출마한다든지 부총회장 출마한다. 이렇게 목사가 대내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대내외적인 활동을. 그러면 그 교회 단위에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이 대외 활동에서 1억 전대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합시다. 그 돈을 구해서 후원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어떤 명목이든 그것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유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걸요, 단위 허락도 안 받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목사가 그냥 재정 부장한테 시켜가지고 붙이라. 사실 대부분요, 이 재정 보시는 분들은 목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재정을 맡겨요. 신뢰 못하면 재정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근데 목사가 신뢰한 사람 맡기기 때문에 목사가 신뢰하는 그 사람은 또요, 목사 시키는 잘해요, 일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 좀 하세요. 마스크 꼈다고 말도 안 하지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한민재 주사 보고, 야, 네가 알아서 뭐든지 딱딱 넣어야 될 헌금을, 내한테 줘야 될 것을 딱딱 넣어. 왜냐면 우리 교회는 다 합쳐 이름으로 건강보험 연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한민재 집사 잊어버리고 안 넣으면요, 그냥 안 들어오고 내 통장에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매달 내가 체크를 못 합니다. 저같이 바쁘게 사는 사람이 오늘은 보험료가 들어오는 날이구나, 오늘은 차량 리스비가 나오는 날이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기획을 해요? 전혀 모릅니다.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 교회 적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 적금도요, 내 개인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민집사가 내 통장 안 보내면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라.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것도 간단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바쁘게 살거든요.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 이병호 장로님은 돈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가져오지만은요, 저는 그걸 못 한다는 거. 그냥 이 돈 가져가지고 그도 썼으면 끝이에요, 나는.
그래도 끝이에요. 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각하자고 썼고.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요. 봉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 봉투 뭐니, 적기는 적어놨어. 요거는 언제 하고 남은 돈, 언제 하고 남은 돈. 그것밖에 없어. 나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쉽게 하니까 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돈을 지금까지 사사로이 단돈 100만 원도 나는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박기엽 장로님 아시고, 내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재정부장 세우는 거였어요. 개척할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재정보장 받은 분이 박기엽 장로님이에요. 박기엽 장로님이 딱 헌금, 그때는 뭐 헌금은 누가 수고했는지도 몰랐냐, 오기 전에는. 내가 오는 한테는 딱 질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딱 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죠. 그것도 교회라는 것은 안 그래서 뭐 구제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는 특별히 캄보디아에 구제할 일이 있다. 캄보디아에 선교할 일이 있다. 우리는 뭐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용도로 또 지출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선도 중에서는 뭐 헌금하면서 목사님 캄보디아를 위해 써달라든지 이러면 그들은 가서 캄보디아를 써주고요. 그죠? 우리 언택도 교회 선도 중에서도 이렇게 헌금하면 그들은 캄보디아 선교 통장을 다 넣어버려요. 가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잘못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막 담임 목사가 쫓겨나는 일들도 우리 교단에서도 있어요. 이거 헌금을 사사로이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큰 목사가 쫓겨났다니까요. 왜 그러냐? 헌금을 사사로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자아에 사용해야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고 드린 사람의 의미에 맞도록 사용해야 돼요. 뭐 이번도 조금 전에 보니까 유경 목사한테 보고하더라고. 오집사가 그동안 성지순례에서 헌금을 했는데 뭐 이제 또 애를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왔으니까 성지순례를 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내줄래 했거든요. 그냥 안 내줘도 된대요. 그래서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가 유용한 대로 써라 했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목적에 맞도록 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에 맞도록, 헌금하신 분의 의도에 맞도록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막 개인이 막 가져가 버린다든지, 서지도 않고 썼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저는 옛날에 우리 치유사에 일할 때도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나는 내가 한 번도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나는 그걸 못 해요? 그 간사가 있고, 국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본부의 행정,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관리하고, 저는 강사비만 나한테 올리면 그게 끝이에요. 내가 한 강사비 안 들어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올라오면 끝이에요. 한 번도 나는 내 통장에 10몇 개 있었거든, 치유총국에요. 하나도 내가 한번 손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간사가 다, 그 밑에 총무와 본부 행정부는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 와가지고 다 관리했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 안 살아남으면요, 못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상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 놀랐던 게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차를 사줬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좋은 차일까요? 별로 안 좋은 차일까요? 좋은 차, 엄청 좋아. 우리 교회 엄청 좋은 차예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쟤 나한테 무슨 말이 들려왔겠니? 치유총국 돈을 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기가 찬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리스해가지고 전부 다 차를 떼주는데 말 만드는 사람들 꼭 그런 말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기가 차가지고 미친놈이다. 내가 또라이. 그 치유총국 돈을 가지고 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교인들이 들어보면 기절하고 진짜 가서 그 교회 가서 데모해야 될 일이죠. 데모해야 될 일이죠. 한 일들이 많아요. 많지만은요, 그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쭉 보면요, 언제나 패배자들이 뒤에서 말 만듭니다. 언제나 열등한 자들이 만들어요. 자기는 우울하고 생각하지만 열등하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요. 말하면 이번에 내가 속금 목사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 캄퐁돔 지역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목사들보다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더 잘 챙겨라. 더 잘 챙겨라. 그래야 큰 의미로 함께 가는 것이다. 큰 의미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섬남 목사가, 속금 목사가 잘한다더라고요. 잘한다더라고요. 그런 거 하라고 뭐 섬남 목사보다는 속금 목사에게 좀 더 많은 사례를 하는 거죠. 섬남은 뭐 이렇게 번역하고 통역하고 이런 일이 주사일하면
뭐 속건 목사는 회의도 모아야 되고 가면 뭐 차라도 한 잔 사야 되고 밥을 하면서 이 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후원을 하죠. 또 저는 또 뭐 솔직히 또 섬랑이 워낙 많은 양을 번역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갈 때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애들 좋아하는 피자라도 사가라고 그렇게 내가 또 막 뒤에서 또 모르게 또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고 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우리 이번에 8명이 갔잖아요. 8명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좀 누가 삐진다, 누가 좀 불편, 그건 상관없어. 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속군과 섬랑을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전체를 끌고 갈 것인가. 이 두 사람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 그게만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돈도 써야 되고, 그렇게 돈이 사용되어져야 이렇게 시험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선교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성이가 나를 딱 보더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고, 자기는 벌써부터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안 빠져. 이랬더니, 그럼 엘리사는 안 충만해서 빠지냐고. 그건 나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 연보를 사사로이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저 이 체계와 질서가 작은 교회지만 보통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다 헌금 관리하는 교회 수두룩 합니다. 진짜로 수두룩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날 이것보다 바로잡았다니까요. 발주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이거 뭐 할 때부터 저는 교회 이름, 교회에 대한 재산권도, 그죠? 처음에는 이거 내가 우리 아파트를 내가 담보 잡고 우리 상가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 이름을 해도 돼요. 모든 거 내 이름을 해도 그 당시에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내 아파트 담보 잡고 내가 상가 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 이름을 해도 아무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처음부터 제가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그때 수성교회에서는 수성교회 이름을 딱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내 아파트 담보 잡아놓고 수성교회 딱 해본 거예요. 맞죠, 장로님? 맞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시비를 걸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재산을 뭡니까? 담보 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떼이느냐? 안 돼.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하나님 주님 앞에 중심 바르게 하고 누가 좀 오해하고 헛소리 해도 그냥 가면 돼요. 가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면 가나안 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소리 많아요. 가면 돼요. 가면. 헛소리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가면 돼요. 그냥. 그 헛소리하는 일은 해라. 나는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 같아요. 너는 짖으라 나는 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는 짖으라 나는 간다. 그러지 말아요. 자,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의 의미를 여러분은 제대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이왕 드릴 것, 내 자신을 드리듯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연보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